1장부터 9장까지가 이렇게 족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를 적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레위 지파, 그 유대로 끌려가는 레위 지파의 족보들을 지금 다 나열해서 적었어요. 우리한테는 참 생소하기도 하고 또 뭐 반복되는 이름도 꽤 많고요. 그런데 사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는 공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의 족보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막 또는 성소, 회막 이런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고 또 지성소를 만들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부터 이 일은 다 레위인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목초지를 따로 받았지, 이들이 따로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땅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그냥 그들이 거하게 되는 곳에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각 지파들로부터 그들의 목초지만을 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사하거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레위인들에 관해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어서 이름만 내면 그가 누구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족보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심, 그 가운데가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길어요. 81절까지니까 각 지파들에 대한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제일 긴, 가장 긴 족보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를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포로기로 끌려가면서부터 또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돌아와서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유지되질 못해요. 물론 돌아와서 한 번 더 성전을 짓습니다. 또 무너지지만 한 번 더 성전을 짓게 돼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성전을 짓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레위인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는 땅이 허용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땅을 가지고 매매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안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레위인들이 이제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사역이긴 하지만 12지파들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거룩한 지파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야 한다는 이 공인의 입장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아마도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다가, 그 중심에다가 레위 지파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내용의 제목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거룩한 성전은 무의미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 지도자들,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들이 자기 배는 불리고 국민들의 혈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국민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만큼 타락해져 있었고, 또 하나의 멸망의 원인은 종교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이들이 타락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둘의 타락이 걷잡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족보 자체는 지금 레위인들 자체의 족보보다는 부끄러운 족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대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뒤로 갈수록, 뭐 중간에도 잘못된 일들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이들의 타락은 현저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들은 감추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마치 고발하듯이 의도적으로 다 기록해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짧게 그냥 이름 소개하고 그가 실제 인물이다라는 걸 소개하는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지파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았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거나 하는 그 시대, 적어도 200년의 레위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렵다, 그가 누구지? 하고 고민할지 모르지만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이름이거나 이렇게 이름만 딱 대면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았다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름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일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에 많은 공헌을 했고 꼭 필요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며 칭찬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 불완전하고 어차피 레위인들도 죽고 더 이상 이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찌 보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공인이라고 말씀드린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할까? 단순한 부끄러운 역사를 고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위로하고 부족함을 더 보완해 주는 역할을 역대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방대한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6장 한복판에 레위 지파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81절에 달하는 긴 족보는 단순히 가문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어야 되는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아갔잖아요. 직접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속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런데 그들은 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먼저 처음에 레위의 역사입니다. 레위 지파가 시작되는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룩함의 수호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그런데 이 레위는 흩어짐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세겜 여동생 디나를 성추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특히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정말 할례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하게 만들어서 죽이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니에요. 죽이는 일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할례를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잔인함 때문에 레위는 흩어진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헌신함으로 성막의 보호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지키고 이동시키는 실제적인 임무도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직으로 아론이 선택이 됩니다.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만, 직계입니다. 혈통으로만 이어진 이건 계보입니다. 혈통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론의 지파에게만, 아론의 계보에게만 이 제사장 직분이 허락이 됩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됩니다. 세 번째, 족보의 법적 기능입니다. 역대기는 아론에서 유배를 당하게 되는 여호사닥 왕까지의 계보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바벨론 유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성전의 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건물을 짓는다고 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착각이죠. 두 번째, 지금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이 맡았던 역할, 성전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설명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것을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내에서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이들을 특별히 강조해요. 특별히 빼내어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임명입니다. 다윗이 임명한 헤만, 아삽, 에단의 계보를 통해 예보는 단순히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풍성한 음악과 찬양이 있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또 아삽과 헤만은 찬양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도 불립니다. 찬양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영적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제사장직의 한계 그리고 어두운 면이에요. 그림자를 소개합니다. 역대기가 보여주는 화려한 족보 뒤에는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과 한계가 공존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엘리사, 엘리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엘리라고 하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엘리야 때는 선지생도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생들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치 그들을 세워서 후계자로 그들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선지자는 혈통이 아니라 임명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스탑 시키셨죠.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번제를 쌓아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며 거짓 그 선지자들이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의 승부가 벌어졌고 엘리야는 혼자지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놀라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만 죽으면 끝나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면서 나만 남았다고 자꾸 얘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7,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 올라가서 전하라 그랬으니 올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굴까지 오죠. 그리고서는 못 올라가겠다 그래요. 못 올라가겠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을 엘리야에게 맡긴 일을 엘리사에게 맡기게 되죠.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사꾼입니다.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요, 따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일을 맡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며 조롱하던 아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찢어서 상하게 했다라고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진짜 대머리이긴 한데 조롱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뭐 탈모 증상이 나오고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레위기서에 보면 이 대머리의 증상은, 머리에 털이 빠지는 이런 증상은 문둥병과 관련이 돼 있어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긴 병이 문둥병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둥병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조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도들인데, 사실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생도들인데 그들을 해하셨어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든지, 또는 부족하든지, 또는 연약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능력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잘생기고 형제들을 봤을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막내고 보잘것없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들이 뛰어나서 지금 그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흩어짐의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도 역설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마땅해요. 그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의 한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금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3페이지 보시면 죽음과 부패입니다. 맏아들 나답,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맞아 불이 쏟아져 나와 죽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들을 사사로이 취했어요. 또는 레위인들이고 제사장인데 이 부정하게 여인들을 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므로 엘리도 죽고 아들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배 전후 많은 제사장은 타락하여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족보의 이름들은 결국 죽음으로 인해 제사장직이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기에 구약의 제사는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역대상 6장의 긴 제사장 족보는 결국 우리를 위해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먼저는 멜기세덱의 서열인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아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니까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어야 되고 또는 말씀드린 아론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전이죠. 아브라함이니까 레위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그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가 레위 지파라고 말하기는 한참 뒤에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런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레위 혈통이 아니지만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설명하고 더 우월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제사장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이 왕이면서 제사장적 역할을 했던 것,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런데요, 제사 지내요. 다윗은 왕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를 집례해요. 그리고 옷도 입었어요. 제사장의 옷도 지금 제가 역대상 15장을 잠깐 보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15장 역대상을 하고 있으니까 15장 2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어, 8절부터는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다윗의 감사 노래고요. 2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광과 위엄이 있고 그의 성전에는 능력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며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15장 27절이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궤를 맨 레위인들은 누구나 다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나냐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입었대요. 그러면 자칫 다윗은 왕인데 레위인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다윗은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6장 넘어가서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16장 1절 2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장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장막은 다윗이 궤를 놓아두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제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 지내요. 물론 대제사장이 옆에 있다면 대제사장이 하면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없는 경우 선지자도 이를 감당했어요. 의도적으로 나는 나도 해도 괜찮아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에게도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같은 기름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똑같은 기름은 아니에요. 기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왕도 제사장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는 내용도 나와요. 더군다나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물론 뿔병이냐 기름병이냐의 차이는 있어요. 원래는 뿔병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뿔병이 아니었어요. 기름병이라고 돼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도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이 늦게 와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말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도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인 그럼 왕가잖아요. 왕은 혈통으로 이어받는 거니까 다윗 왕의 후손인, 직계 후손이니까 예수님도 왕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속죄를 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제 성전도 없어졌고 무너져서 레위인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잡혀가면서 속죄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대가는 전가시키지 못한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무너지게 되고 헤롯 성전 역시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옛 제사장은 매일 죄를 상기시키는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바쳐서 단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압니다. 결론입니다. 역대상 6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 또는 진리는, 첫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 거주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흩어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중보자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실패하고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고한 그 실체가 오셨고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별할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 것이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과 죄인은 달라요. 죄인은 속죄가 있어야만 죄가 벗어져요. 죄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죄에 대한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꼬리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떼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긴 하지만 죄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대속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지 죄 사함, 물론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죄 사함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해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도 죄가 좀 남아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도 남아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무관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역대기가 증언하는 이 속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이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책망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라고, 불완전한 레위인을 보지 말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